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고요. 제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이 말씀이 워낙 좋은 말씀이라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성경 읽다 보니까 뒤에 내용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근데 저는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 때문에 이 성경 하게 됐는데 뒷부분에 징계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게 뭐 당연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징계를 안 받으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징계 안 받으면 친아들이 아니구나. 사실 이런 말은 제가 성경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오늘도 또 저대로 또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또 집회에서 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뭐 아휴 또 저러시네 이러고 어제는 또 우리 즐겁게 놀아가지고 그 생각 제가 안 했는데 오늘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거 가지고 욕을 먹으면 뭐 그나마 괜찮을 때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진짜 진짜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언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어, 어떻게 그렇게 확 믿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된 또 정보를 줬겠죠. 이제는 우리하고 뭐 아예 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우리하고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제 얘기를 하니까 좀 제대로 알고나 좀 얘기하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대집회에서 모든 사람 들으라고 지금 전 세계에다 방송하는 그 말씀에 제 얘기를 하면서 저를 치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뭐 아틀란타 교회가 갈라진 것처럼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갈라졌는지
그거를 지금 망각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졌는데 지금 두 쪽 갈라질 때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세 쪽 갈라질 때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더 큰 원인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전혀 얘기 안 하고 마치 저 때문에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고작 몇 명 모여갖고 지금 모임하고 있는 게 전부인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생각이 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진짜 옛날 성격 같으면 제가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좀 건강 있고 이러면 제가 쫓아가지 그냥 안 있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따지지. 진짜 열불 나가지고, 진짜 쫓아가가지고 뭘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 제가 진짜 예수님 심정이 정말 있잖아요. 와, 예수님이 오해받아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뭐 이런 저희 찬성도 있잖아요. 오해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죽으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야, 그렇게 한 예수님 심정이 제가, 많이 하여튼 생각나고, 저는 요 정도 당하는데도 못 참겠는데, 이런 오해 받는 것도 내가 못 참겠는데, 예수님은 정말, 정말 악이 하나도 없고, 오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사람 살리고 병 고쳐주고 이런 일밖에 안 한 분인데,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됐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고, 어, 제가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할 수가 없죠. 제가 뭐 가서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면 대화를 할 것이고, 말을 해서 이해를 하면 뭐 말을 할 것이고 할 건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대화를 해도 안 통하고,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해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얘기한들 뭐 이해를 하십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육체의 죽음이 정말 복음이구나. 이거밖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생각은, 아, 하여튼 뭐, 미울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거는 뭐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당하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어, 정말 우리니까 정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참아요?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뭐, 정말 몰라서 그러는구나. 정말 오해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아유, 어쩌겠노 싶고,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건 왜냐하면 인격 말살이거든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대놓고, 이건 정말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대상에서 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쳐서 인격적으로 죽이는 이런 행동은 그 누구도 하면 안 되는데 버젓이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목사님 옛날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지금은 하여튼 뭐,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걸러주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하시고 뭐.
그 상대방이 받을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 정말 육체의 죽음이 진짜 복음 맞구나. 이 육체의 죽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게 진짜 복음 맞구나. 이 생각 많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진짜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참아요,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현련 목사님을 이런 상황에 용서를 합니까, 제가. 용서 못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저를 그렇게 한다면, 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사 제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대상에서 그것도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당했는데 괜찮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왜 갑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제가 막 심란하고 막 기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갈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낮에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더 저한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 같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얽매이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이거 여기 있잖아요. 얽매이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참아요, 그거를.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니고 우리가 돛 닦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때리면 나쁜 사람이거든요. 저를 모욕하면 제가 기분 나쁜 사람이지. 뭐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뭐, 아, 그래도 목사님 좋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나기 쉬운, 거기에 매이기 쉬운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복음이 있으니까,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운명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그게 복음이다. 라고 보여주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 인내. 그래서 저는 인내심 진짜 없는 사람인데 뭘 못 참잖아요. 참는 거를 저는 잘 못해요. 참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막 고난도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인내가 나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인내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싸우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내하는구나.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우리가 지금 경주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경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어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음, 육체의 죽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이 복음이구나. 라는 바톤을 들고 지금 경주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만이 예수만이 복음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이 복음이구나. 그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육체의 죽음, 죽는 운명 가진 나. 이게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 이것만이 진실이구나.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달리지 않으면 지금 안 되죠. 달리지 않으면 제가 뒤돌아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 바톤을 들고 달려야 되니까 경주하고 있으니까 지금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네. 이 바톤을 들고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달려야 되는 거죠. 어, 저는 여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주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신뢰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믿을 수밖에 없어서, 어,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가서 당연히 믿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은 정말 쉬운 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이랬는데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건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죽음, 내 육체의 죽음, 나도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와 내 운명이 완전히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믿는 거니까 이거보다 세상에 쉬운 건 없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니, 이게 믿음이라니. 야,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진짜 잘 하셨거든요. 잘 해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믿음이 가니까 은행이 믿음이 가니까 내가 돈을 맡기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가니까 믿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죽음의 운명이 같기 때문에. 이 같다는 걸 믿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예수도 죽음 있고 나도 죽음 있고. 그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 이러면 이게 이게 맞는 말인데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예수는 생명가인 사람,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라서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이 이게 뭔가 잘 안 되거든요. 십자가를 딱 통과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십자가에서 딱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악과 끝나고 한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는 왜 믿음의 주인가? 죽음이 있어서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건 뭔가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선악과 멸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선악과 멸해지고, 그 자리에서 딱 만나니까 선악과 멸해지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이러면 굉장히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온전한 분, 예수님 같은 분.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 같은 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 목사님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사람 막 공격하고 막 죽이고 막. 평생을 돌아보면서 맨날 후회스럽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성윤이 언니에 대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남편으로서 부인에게 못해준 거에 대한 후회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정말 아담 안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후회가 아니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지금 데려가시든 나중에 데려가시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감사하죠. 목사님 옛날엔 그렇게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어,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좋은 환경에 가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좋은 환경에 가게 해주시고 나쁜 환경에 가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나쁜 환경에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모든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목사님은 계속 후회스럽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아담 안에서 하는 한탄인 거죠. 아담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목사님 평생을 사역하신 목사님이 세상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아담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아담이에요. 아담은 뭐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완전히 아담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입만 열면 후회스럽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온전하게 하시는 얘기 하려다가 또 딴 데로 샜는데 네, 우리가 전에는 그런 분을 온전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전에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목사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는 창세기 오빠들, 뭐 이렇게 이런 분은 온전한 분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막 행위가 온전하고 정말 흥과 티가 없이 따르고 막 이런 분이 온전한 분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 먹어서 천사를 이렇게 동경하고 있어가지고 천사 같은 것을 온전하다고 생각했는지 행위가 흥과 티가 없는 것, 이거 천사잖아요. 천사 같은 것.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는 건 그런 어떤 행위가 온전해서 온전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만들어 놓고 온전하다 했거든요. 당신의 형상인 육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단지 산원 만들어 놓고 육체를 가졌고 숨쉬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람 보고 그냥 온전하다고 하셨거든요. 선악과 들어가기 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온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냥 선악과 빠져나가면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온전한 거지. 어떤 사람이 돼야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선악과 멸해지면 온전한 건데 선악과는 어디서 멸해지는가?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정확하게 하나로 만나는 그 자리, 운명 안에서. 예수 십자가 운명과 내 죽음의 운명이 정확하게 한 자리에서 만나서 아, 내가 그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구나. 예수 죽음과 똑같은 운명 난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딱 인식만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식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딱 멸해지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온전해지는 자리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온전해지는 자리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복음이 없는데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저를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위치를 떠난 겁니까? 목사님이 위치를 떠난 겁니까? 네, 목사님 정말 이상해요. 제가 하는 말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저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참 깝깝해요. 음, 네. 복음에서 지금 빗나가고 복음을 벗어나서 정말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저는 목사님이 죽음을 인식하시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내 죽음을 인식하면 이 복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시지 않을까. 이 죽음에서, 왜냐하면 평생 말씀하신 게 그 복음이니까요.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다. 우리는 죽음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죽음의 운명과 내 죽음의 운명이 하나라는 이 자리예요. 여기서 하나 된다는 거. 이게 목사님 평생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오직 그 얘기만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죠. 죽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죽음 안에서 예수와 하나, 부활 안에서 예수와 하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저를 예수 안으로 정확하게 중매해 놓으셔놓고는 제가 예수와 하나 되자마자 저보고 가짜라 그래요. 예수 하나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셔놓고 제가 이제 드디어 예수 하나 됐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좀 셈이 나고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의 중매로 예수에게로 꼬리 냈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이고, 왜 그러실까. 저는 잠시 속았다고 생각해요. 잠시 속아서, 목사님도 만약에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너무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기뻐해야 되죠. 당연히 한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함께 있는데, 왜 왜 그거를 질투를 하겠어요? 목사님이 저를 엄청 질투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도 어렵고 누구 말씀도 어려운데 순열이가 하는 말은 너무 쉽다 이러니까 제가 하는 말 당연히 쉽죠. 왜냐하면 운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가진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다. 이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쉽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되게 경계를 하시더라고. 진짜 그걸 처음에 엄청 싫어하시더니 끝까지 싫어하시네요. 근데 결국은 목사님도 그 자리로 돌아오실 거거든요. 결국은 목사님도 죽음의 운명 가진 그 사람이지 뭐. 별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사람이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예수 운명 안에 있는 십자가 운명을 가진 안 죽으려고 하시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한 운명이잖아요. 한 운명의 자리에서 만날 건데 뭐가
뭐 잘못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죠. 네. 네, 제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제가 목사님 공격하는 줄 알아요. 저는 목사님이 저를 치면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왜냐하면 한 자리에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긴 하지만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나를 예수께 중마하신 분이긴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제가 숭배해야 될 신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제가 왜 얘기를 못해요? 하죠. 저를 뭐 인도하신 분이고 제 아버지지만 그렇다고 제가 할 말 못할 건 아니거든요. 왜 못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십자가는 목사님이 어제 저를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높이 달았어요. 와, 우리 교회 진짜 천장도 높은데 그 높은 그 천장에 저를 매단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아주 잘 매다셔. 십자가에 달았어요.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어? 최순열이를 따라가서 뭐 어찌됐다 이런 말 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욕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제가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참아야 되지 어떻게 해요. 제 성질머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유 뭐 그런들 알아듣겠어요. 저런들 알아듣겠어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제는 진짜 제가 개의치 않았거든요. 뭐 오늘도 개의치 않긴 하지만 기분이 좀 나빠요. 오늘 이런 얘기 하라고 기분이 나빴나 보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네, 하나님 보좌 우편 이러니까 그게 막 대단히 뭐 엄청난 이상한 놀라운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 원래 사람의 자리예요. 원래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사람에게 당신의 건의를 위임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 우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 어린 양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참 사람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참 사람의 자리죠. 우리 자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냥 사람의 자리란 얘기거든요. 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가 어쩌다가 오늘 뭐 성경 이거 찾다 보니까 이런 성경이 나오는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제가 오늘 좀 사실은 피곤하고 좀 낙심이 됐거든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마치 저를 때렸는데 제가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때리면 아프거든요. 칼로 찌르면 아프고 피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저를 쳤기 때문에 제가 피곤하고 낙심하죠. 기분이 안 좋죠. 아버지가 나를 치는데 사실 알고 본 제가 목사님 진짜 복음을 지키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지금 지키고 지금 바톤을 들고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잃어버리려고, 어? 지금 이 수모를 당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대놓고 또 십자가에 높이 그렇게 다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그랬는데,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네. 먼저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이제 피를 흘렸다 이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말이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네. 이게 징계하심이래요. 징계하심.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주님의 징계하심이라는데 어떻게 이게 주님의 징계하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뒤로 가보면 나올 것 같아요. 뒤에 막 징계하신다는 얘기가 쭉 나와서 어, 네, 네, 징계를 받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나? 뭐 하여튼 징계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징계받을 일도 없는데 징계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걸 받을 일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다른 생명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이게 참생명이라서 참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놈의 사탄이 야 공격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누구를 쓰러뜨려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런 성경이 있나 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마다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음. 그리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아야 된대요. 징계가 뭐 그런 거겠죠. 환난, 뭐 고난 이런 거겠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게 지금 히브리서잖아요. 이때 아마 어떤 일이 있어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 너희가 참음은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네. 이때 무슨 뭐 하여튼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했겠죠. 징계는 다 받는 거고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우리 지금 징계 받고 있나? 우리가 지금 한란은 좀 있죠. 한란. 어쩔 수 없이 있는 한란인데 있는데 이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이 생각 들었어요. 징계가 없으면 근데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요셉도 징계를 받았고요. 반란 일을 많이 받았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 받았잖아요. 죽임 당할 뻔하고 막 엄청난 고난 받았잖아요. 요셉도 고난 받았죠. 다윗도 엄청난 고난 받았죠. 맨날 사울이 쫓아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를 이쪽 저쪽에서 다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에서 그냥 거부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똑같아요. 그 요셉을 미워한 거나 다윗을 미워한 거나 예수를 미워한 거나 우리를 미워하는 게 이 생명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 이런 환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 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로 이 육체는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다.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이는 육체로 회복되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꼭 제 얘기 같아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 네, 이거는 정말 의와 평강은 음, 선악과 없는 정말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평강. 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가 평강할 수 없는데 오직 저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 안에서. 이 죽음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구나. 이 자리, 이 자리만 저를 살 수 있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더욱 제가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욱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할 수밖에 없는 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를 있잖아요. 더 정결하게 해요. 이런 일들이. 더 정결하게 저를 더 복음만으로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 자리 아니면 살 수 없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를 더 진실 안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몇 명 모여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신기해요. 섞인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지난주에도 막 너무나 우리가, 어, 알짜배기, 알곡들. 이제는 막, 이게 뭐 타작마당인지 쭉정이 있잖아요. 타작할 때 보면. 이게 다 껍질이 벗겨나가고.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정말 그 자리가 아니면 살 수 없게. 그 자리가 아니면 도무지 뭐 숨을 쉴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진짜 이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되게 마지막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겁이 많은데. 아유, 저도 일요일에 그 얘기 듣는데 심장이 쿵쿵 하더라고. 아유, 참.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솔직히. 연약하죠. 그리고 너의 발을 위하여, 근데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만이 예수 십자가 죽음, 내 육체의 죽음, 죽음 운명의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오직 이 복음만이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 수 있죠.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고든 길을 만들어. 고든 길을 만들어줘요. 오직 십자가만이 내 앞에 있는 고든 길이 돼요. 십자가, 죽음, 육체의 죽음, 흔들리지 않는 그 운명만이 나에게 고든 길이지. 그거 아니면 지금 막 출렁다리처럼 흔들거리죠.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참아요, 그거를. 안 되죠. 네. 근데 고든 길을 만들어. 얼마나 고든 길인지. 이 육체의 죽음은 이 운명, 십자가 얼마나 고든 길인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여기 저는 다리 이상해요. 오늘 말씀이 되게 이상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이게 다리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 그러니까 고든 길을 만들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일어나는데 막 어그러질라 하니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게 지금 환란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말씀을 할까?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제목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제가 왜 나왔나 봤더니 뒤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 이런 일들 때문에 더욱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만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니까 알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욱
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한나는 인내를 어쩔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내는 연단을 연단하는 것, 새를 연단하는 것은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단 받아서 더 단단하게, 더 생명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소망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소망. 이 씨로, 다른 섞인 씨가 아니고, 우리가 섞인 씨로 이게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역력히 봤어요. 어떻게 갈라지는지. 씨가 섞이면 아무리 교회가 됐다가도 완전히 이거는 진짜 갈라지고, 완전히 이건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 난리가 나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섞여 있어서. 이게 지금 이 광야는, 못에 따라가는 광야는, 그거는 이 내 본성이 안 바뀌어가지고 섞인 곳이거든요. 그 씨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섞인 곳이라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까지 정말 씨를 더 완전하게 해야지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고,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씨를 연단하기 위해서, 완전한 씨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씨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씨가 완전해야지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네,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